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 나는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은근히 그리고 상당히 꽤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내 주관보다는 상대방의 그리고 시류를 따라가는 경향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런 이유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가 써보지 않은 물건을 구매할 때 그리고 가보지 않은 음식점을 가야 할 때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과 내가 가보지 않은 식당들을 갈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와 SNS는 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좋은 후기를 남겼기에 확실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 없이 타인의 생각과 행동만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을 의존하고 내가 져야 할 책임까지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의존하는 성향을 또한 갖게 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포장하는데 매우 애를 씁니다. 내 내면을 가다듬는 것보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당장의 외면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항상 성공과 달콤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 끝에 있을 성공과 달콤함을 바라보며 그 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버린 채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남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가 다가왔을 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를 따라갔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딥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남들이 맛보지 못한 값진 결과를 얻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은 복음의 가치관을 지닌 바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에 의해 선동당한 에베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줄인 책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바로 26절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 구절에 집중하여 자신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이 바로 아데미 신상을 팔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25절로부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은 동업자들을 선동합니다. 첫째 이유는 아데미 신전의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과 둘째 이유는 자신들의 생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바로 생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미동하지 않던 사람들도 자신의 생업의 문제,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생업을 지키기 위해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생계를 위협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선동당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야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오늘 군중들이 선동되어 소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요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얼마나 방향성과 목적이 없던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소리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소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흐름이나 유명인사 그리고 대중의 의견에 따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이유로 생각을 하고 스리슬쩍 그 행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신의 주관과 생각 없이 참여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은 무시된 채 선동당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부로서 가장 큰 행운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틀러는 대중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지도자나 정부에게 이러한 상황이 유리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군중에 대한 선동과 거짓말에 대한 무서운 접근을 보여줍니다. 히틀러는 대중의 선동과 거짓말의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군중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선동과 거짓 포퓰리즘으로 군중을 속이고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그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이 끔찍한 그리고 비극적인 일인 유대인 학살, 바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히틀러를 통해 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지만 히틀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도 그러한 일에 일으켰다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 신념,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에베소 군중들처럼 휩쓸려 자신의 주관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휩싸여 연극장에 모였던 에베소 사람들과는 달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큰 축제였습니다. 경기마다 길거리 응원이 진행되었고 6월 한 달 동안 빨간 물결이 우리나라를 물들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명예시민증도 발급받았고 히딩크의 이름을 딴 히동구라는 이름 또한 애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히딩크는 국가적,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히딩크 감독이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의 별명은 5대 0이었습니다. 5대 빵, 5대 떡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팀과 붙기만 하면 5대 0으로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게 된 별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하나 때문에 개최국 망신 다 시킨다는 여론의 압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구 팬들의 비난 또한 쏟아졌습니다. 그것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물었을 때 히딩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강팀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한국 축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에 투혼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는 한국 축구를 잘 모른다며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가 볼 때는 유럽이나 난민 축구에 비해서 승리에 대한 갈망이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실력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름값에 주눅이 들어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정신력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체력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였고 정신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악습이라고 생각했던 선후배의 문화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진행시켰습니다. 월드컵이 시작할 때쯤 되니 한국 축구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90분 쉴 새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월에는 강팀과의 평가전을 통해서 강팀도 별것 없다는 자신감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열린 2002년의 여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딩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바탕에는 히딩크의 확실한 목적의식과 그 목적을 이룰 믿음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히딩크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히딩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끌어내리지 못한 것은 계약에 의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과 경기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하면 비판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자신 안에 확실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러한 여론 플레이와 언론 플레이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 신념이 없을 때는 주위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정보가 옳은 것 마냥 그 정보를 따라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시민들이 과연 그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결집은 겉으로는 아담의 신과 아담의 신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생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밝혀졌을 때 그들의 결집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얼마나 방향성이 없었던 것인지 성경은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리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데메드리오에 의해 일어난 소요가 삽시간에 커지자 에베소의 서기관은 무리를 진정시키고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두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8절과 39절을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따질 것이 있으면 재판을 열어서 결정하라라고 진정시킵니다. 만약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죄가 있다면 정식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고 민회에서 결정하게 하라라고 진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41절에는 그 모임이 흩어졌다라고 언급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처럼 모인 이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방향성과 목적이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명확한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도 에베소에서 선동당에 모인 군중들과 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의 시민들이 소요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휘말려 에베소 지역에 오히려 혼란과 불안만을 가져왔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남을 따라가는 삶이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삶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이란 문제의 정답입니다. 정답을 알면 오답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가치관을 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가치관을 통해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변화되어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가치관을 갖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관과 사명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